할렐루야. 국어사전에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국어사전에 회심이라는 단어는 돌회자를 쓴 회심과 뉘우칠 회자를 쓴 회심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뉘우칠 회자를 쓴 마음을 뉘우치는 회심은 회개에 가깝고, 돌회자를 쓴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도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불교의 회심은 단지 마음을 돌이키거나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라면, 기독교의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회심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단체로 돌아왔고, 사도행전 8장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역시 단체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회심과 오늘 본문의 사울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다른 회심과는 차별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청년 사울을 복음 전파자 바울로 사용하시려고 특별히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청년 사울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는 구절에서 사도행전 9장 이전부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입니다. 이때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을 찬성하고 그들의 옷을 지켜주었던 증인이었어요. 이 일 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고,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웃나라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쟁이들까지 잡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는 약 24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7km라고 하니까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로 옛날부터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기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아오려고 간 것입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열정을 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최소 열흘 넉넉 잡아 보름은 걸렸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사울은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면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너무 강한 빛이라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보면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가 정오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으니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늘을 향하여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사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기사만 3번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 자신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아이쿠 이제 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공무수행을 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기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생생해서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변해 평생을 이 나사렛 예수를 위해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사울 회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은 자기의 종교적 선행을 죄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폭도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 밀란 수습 차원에서 바울을 구출해 주는데 바울은 이 순간에도 천부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어 폭도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에 대하여 눈을 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식음을 전폐했을 때 다메섹에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가 나타나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너의 죄를 씻으라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사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유학파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학한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즉 이제까지 사울은 자신이 거룩한 사람,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이런 사람은 겉으론 온유하고 부드럽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 아주 지독한 고집쟁이들입니다. 즉 이들은 세상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만큼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로 이런 자칭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환한 빛 가운데 만나고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조명 아래에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잡티나 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환한 빛을 비추면 안 보이던 잡티나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비로소 사울은 자신 안에 무수한 죄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심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자기가 한 정당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죄라고 인정하는 행동이 회심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녀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선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죄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의 회심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사울의 회심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은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 바울로 변하였고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게 되려던 마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심은 반드시 이런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우리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으면 연예인 누구처럼, 영화배우 누구처럼 됩니다 하고 성형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전시해 놓는다면 너도 나도 그 성형외과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수술 전이나 후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전 서문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전과 다닌 후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면 전도의 문은 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 승질머리하고
여전히 밥맛 없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대전 서문교회에 오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은 차라리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의 회심을 일반화해서 청년 사울이 갑자기 한순간에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누구나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일반화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깡패가 변해 목사가 된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모두 이래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다닌 지 1년, 2년, 아니 10년 되었다면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싸납고 여전히 욕잘하고 여전히 미운 짓만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울은 회심한 이후 그의 행동이 즉각 180도로 변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 다메섹에 갔는데 회심한 직후 그는 즉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본문 22절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회심은 순식간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울 속에 일어난 혁명 혹은 개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회심이란 단지 삶의 방향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주님이 주도해 나가시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보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청년 사울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전도자 바울이 되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선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도권을 내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겉모습과 가치관만이 아니라 아예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의 출발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회심, 즉 사울의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는 이 죄 고백인 자복으로 시작되는데 자복은 말로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실컷 말로 자복했는데 다음 주에도 같은 죄를 짓고 무한 반복 자복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병적 회개 방식입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회심은 극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만약 이 감격이 식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어려운 건데요. 세 번째가 어려운데, 내가 열심으로 한 종교적인 활동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내 행동을 내가 판단하면 나는 늘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행동의 심판자는 가까이는 이웃이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한 종교적인 활동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환한 빛 아래 내 행동을 들여다볼 때 내 죄가 보이는 법입니다. 네 번째, 회개 후 나에게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더라도, 있다면 고백하시고,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더라도 내가 믿은 연수에 따라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울이 회심하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즉시로 VIP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선행을 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혁명과 개혁이 일어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혹이라도 그 속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회심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바울 사도처럼 과거 청년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온 것처럼 주를 위하여서 일평생 살겠다는 각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